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21번. 그만큼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 보면 그 안에 하는 것은 예수 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원어로 조에라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생명의 원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세상 사는 사람들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니?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앞에 놔두고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어둠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요 또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셰키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키나는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텐트를 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셰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셰키나의 영광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오늘 이 셰키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주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치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외치는 소리.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어둠은 어떤 어둠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둠 속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둠은 두려움입니다. 이 어둠은 염려입니다. 이 어둠은 걱정이에요. 이 어둠은 내 욕심이에요.
이 어둠은 세상 쾌락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쾌락은 쾌락을 또 요구하고 더 심한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약에 아니면 알코올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흑암의 세력에 있는 것, 물론 거기에 흑암의 세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생각하는데 오늘 내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둠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은 나는 절대 너희를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신의 병마로 두렵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한 달 생활비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넘쳐 흘려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하셨을까? 요한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이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자신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계속 주님이 빛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어둠의 억압에서 해방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어둠에서 해방된 이 요한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너무도 표현하고 싶었고, 또 독자들에게, 오늘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6절의 이 본문 말씀은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어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없는 내용,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 설교를 요한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 붙잡은 내용이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저는 이 요한에 관한 스토리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한 스토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옵니다.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큰 소리친 베드로는 멀찌감치 숨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오직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십자가 밑에 있다가 지금 코 끼는 겁니다. 네 어머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 친어머니처럼 보살펴다오.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부탁을 안 받았을 텐데 괜히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눈에만 안 띄면 되는데 괜히 띄어갖고 또 하나를 또 받아. 다른 사람은 다 싫어서 가버렸는데 이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다가 졸제 이 부탁을 받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코 낀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주님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데 마리아가 한 40년 더 살거든요. 20대 말에 이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나이 70세까지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청년에서 그는 70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은 예상할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같이 제자훈련 받은 동기생들은 날고 뛰고 있는데 베드로는 온통 주님을 막 증거하면서 막 그냥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던 이 요한은 비전이 엄청나게 주님을 향한 비전이 컸습니다.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비전이 컸어요.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할머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때문에. 당장 들고 싶어.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어. 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 알아서 밥 챙겨 드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탁이니.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포기하려고 이제 몇 번 이 4년 동안에 포기할 여러 수십 번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43세 신학했거든. 미쳤지. 그리고 집회가 그 이후로 너무 많이 잡혀 막 그냥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저는 신앙 안 해도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신앙을 해가지고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숙제하고 학점 따느라 믿음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지고 잠이 안 오면 뭐 또 피곤하면 되는데 막 숙제한다고 막 이러고 새벽 4시까지 막 숙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또 뭐가 좋은데? 이거 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말이지. 안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27절을 읽게 됐어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래 부탁을 받고 이 부탁을 받은 이 요한이 아주 정말 벗어나고 싶었지만 충실하게 40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하면서 목회의 사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정말 몇 번이고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런데 그래도 묵묵히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요한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아주 대단했어요. 교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나는. 그런 긍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품었던 자신의 비전이 한 할머니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면서 부서졌을 때에 젊은 시절을 다 마리아를 섬기느라고 다 지나갔을 때에 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한이 겪어야 했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은 마리아 복양하기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한의 심령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심령에
대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서의 내가 왜 여기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얽매여야 되냐, 내가 왜 마리아를 섬겨야 되냐, 내가 제자훈련 받은 동기들은 날고 뛰고 여기에서 동기생들은 여기저기에서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할머니만 섬겨야 되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빛으로 그 어두움의 속에 있는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 40년 동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요한은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힘들었던 그 속에서의 사랑,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아무리 3년 동안 있어도 애타게 이야기했어도 그때는 나는 못 알아들었지만 주님이 그래도 품어주는 그 사랑, 파노라마 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면서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사랑과 빛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통찰력을 그 40년 기간에 가지게 되었어요. 웨이스트 타임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사명이 끝났을 때 70된 노인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제 훈련되고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요한복음을 70 이후에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거의 말미에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는 거예요. 신약 27권 중에 5권의 엄청난 그 복음을 쓰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하니까 40년 동안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빛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훈련됨을 하나님이 그 이후로 사용하셔서 빛의 열매로 오늘 성경 5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둔 빛의 열매였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분의 편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개월 된 뇌성마비 아들을 둔 엄마이자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의 아내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가운데 언제나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곧 뇌성마비 아들이 걸림돌이었으며 가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또 주님의 일도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교역자 아내들이 보다 나은 내조를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저런 뜻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문턱을 뛰어다니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달력은 온통 병원 예약 표시로 가득 차 있으며 밤이면 밤마다 칼날처럼 예리하게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느라 밤잠을 설치면서 그저 처량하게 앉아 몇십 번이곤 울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아이를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탓하지 않고 늘 말씀으로,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이게요,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도요, 소름이 착 끼치는 게,
이분도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 신학교 때 받은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내 어머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성마비 아이를 너에게 부탁한다. 내성마비 아이를 너에게 부탁한다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일로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요한은 오직 늙은 할멈 돌보는 일에 청춘을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단지 주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처량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요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에 어떤 친구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던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늙은 수발이라는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었던 요한, 그 요한 사도가 빛의 열매로 마침내 진리의 사람이 되어 요한복음으로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선배 사도 요한, 그 옆에 제가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고 보채는 내성마비 아이 아들을 바라보니 더 이상 나의 짐도 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야말로 나의 보배요, 나의 보석이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편지예요. 이분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어둠에 있었어요. 자기 앞에 고통이 고통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은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고통 어두운 가운데 있죠? 왜 무거운 짐이 내한테 계속 있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내 사업체는 이렇게 안 풀리는 것입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 믿는데 왜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처럼 여겨졌던 뇌성마비 아들의 정세가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유가 있다면 이 여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두움이라고 하지만 그 빛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발견하는 순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에 상황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안 바뀝니까? 왜 내 생활이 계속 이런 모양 이 꼴이죠? 왜 초라한 모양으로 계속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황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걸림돌이자 그녀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졌을 때 그 흑암의 어두움의 상황은 벌써 감사와 찬양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어떤 일이 가시며 어떤 일이 힘든 짐이며 염려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육신의 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빛으로 가득 채워 있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치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빛임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보처럼.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 세상에 와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삶의 어두움에 눌려 있습니까? 왜 삶의 짐으로 눌려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 받고 주의 날에 은혜 받고 나갈 때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고 나가면 그뿐이에요. 우리가 왜 변하지 않죠?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고 나서 그 은혜대로 실천을 조그만 실천이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 옳지, 그렇지, 온전히 빛이구나. 어둠을 밝히는구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구나. 어둠을 물리치는구나. 어둠 속에서 나를 거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실천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결탄코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절망과 고통과 멍에를 메고 어둠 속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넘어지는 걸 아세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늘 특송을 부르는 시각장애우가 있었습니다. 킴 윅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를 인도하는,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자기를 인도할 때 저 100m 뒤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드세요. 계단이 있으니까는 발을 올리십시오.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는 것을 손을 잡은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어느덧 내 도착 원하는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500m, 1000m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하면서 보고 갑니다. 오늘 1년 뒤를 생각하고 5년 뒤를 걱정하고 은행 디파짓이 없으면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면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어느덧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며 내 앞길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핵심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그래 빛으로 채워졌구나, 내가 어둠에 있으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빨리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야지,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은 물리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